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7월 24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은 가장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계명으로 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학자는 세금과 부활에 대한 성전 당국자들의 악의적인 질문을 지혜로운 답변으로 무력화시키신 예수님의 지혜에 감탄한 나머지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질문은 모든 계명 중 으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율법학자들은 수많은 율법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했고 이 많은 계명들의 핵심을 요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은 으뜸 가는 계명 하나를 물은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계명으로 답을 하신 겁니다. 이 두 계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왜 둘이 아니라 하나일까요? 우선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매우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그 형태가 드러날 수 있지요. 그런데 계명의 핵심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통해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남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고백이 가능하기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으뜸 가는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에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전 체제를 옹호하는 율법학자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온 것은 성전 체제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사보다 낫기에 이제는 성전 제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율법학자의 이런 답변을 들으시고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생각이 예수님의 사상과 상통했기 때문이지요. 또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다윗이 쓴 것으로 알고 있었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예수님은 여기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내 주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시며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되물으십니다. 당시에는 오시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이사야 11장, 예레미야 33장 등 성서의 많은 예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즉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하고 외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거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전통신학의 해석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맥락에서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안티 다윗 개념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배경은 성전 경내이고 논쟁을 벌이는 상대는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전과 이스라엘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여 저주하셨고 장사판이 되어버린 성전을 직접 숙청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권력 질서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했습니다. 또 징세와 군사동원의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해 백성들을 수탈했고 중앙 집권적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또 솔로몬 시대에는 유언을 통해 자신에게 반하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폐위시키고 사독을 단독 제사장으로 임명해 제사장직까지 정치 권력으로 길들였습니다. 사실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다윗의 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을 떠나서 다윗의 자손임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주, 다윗의 죄를 심판할 주로 오셨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신 예수님이 다윗을 부정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많은 오클로스, 즉 민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였겠습니까? 그들이 다윗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미 성전의 제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성전 질서를 만든 다윗의 폭력과 지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다른 어떤 이념과 사상보다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큰 계명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김기영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달빛 찬양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